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에 신종 바이러스가 딱 나타났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혼의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독특하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천공 스승의 강연을 바탕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영적 관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좀 막막하고 두렵고 불확실한 그런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의학이 아닌 아주 다른 영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철학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양자 에너지, 그리고 대자연의 인구 정리라는 좀 놀라운 개념, 삶의 목적이라는 시험,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법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강연자는 특히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조언들을 보면요, 마스크를 써라, 손을 씻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볼일 없이는 나가지 마라, 그냥 놀러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난 건 인류의 움직임을 좀 늦추기 위해서다. 그리고 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딱 봐도 물리적인 예방보다는 영적이고 또 행동적인 차원의 이야기죠. 말하자면 뚜렷한 목적, 그리고 올바른 행동, 이게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이 보호막이라는 게 뭘까요?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놀랍게도 그건 물리적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영혼의 에너지에 그 답이 있다고 해요. 강연자는 이걸 양자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혼이 가진 비물질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방어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짜 면역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자 에너지는 과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과는 좀 다른 이 영적인 체계 안에서의 고유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양자 에너지가 충만하면 물질 바이러스가 깊이 침투하지 못한다. 우리는 영혼의 면역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에너지가 꽉 차 있으면 물리적인 바이러스 같은 건 우리 몸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쓱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독특한 관점이죠. 결국 이 관점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내 영혼이 약한 상태. 다시 말해 이 양자 에너지가 낮은 수준인 거. 바로 그게 우리를 질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혼의 에너지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면역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강연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거든요. 팬데믹, 이 현상 자체에 엄청나게 거대하고 어쩌면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 목적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바이러스는 인구 조절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정말 단호하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주장이죠. 이걸 일종의 자연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합니다. 강연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인구 정리에 관한 것이다. 살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자연이 스스로 나서서 정리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자연이 스스로 정리를 하는 방식이고 그 대상이 바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거나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연자는 이 정리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인류가 의학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더 큰 바이러스가 2차례나 더 나타날 거라고 예측까지 합니다. 자, 만약에 바이러스가 정말로 정리를 위한 거라면 도대체 이 철학에서는 누가 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걸까요? 누가 취약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각자가 가진 삶의 목적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받는 사람과 취약한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나뉩니다. 한쪽은 뚜렷한 목적, 즉 볼 일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양자 에너지가 충만하고 살 의지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막지 못한대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어떨까요? 목적 없이 그냥 살거나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삶을 포기했거나 희망 없이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방향성 없이 방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된다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의 사명이 방패가 되는 거고 목적 없는 삶은 그 자체로 취약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논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마지막 순간,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이러스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그 영적인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평화롭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대요. 바로 집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죽은 뒤에도 영혼을 이 물질 세계에 꽁꽁 묶어두는 힘 같은 거예요. 뭐 재산이나 가족 혹은 못다 이룬 것들에 대한 미련 같은 거요. 이런 것들에 매달리면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른바 구신, 즉 귀신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에서는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입고 있던 육신이라는 옷을 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이 다른 차원계로 이동하는 일종의 전환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막 싸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아하게 졸업하는 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 내 때가 왔구나 하고 감지하는 것. 둘째,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셋째, 다음 생에는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런 집착 없이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이 과정을 거치면 영혼이 길을 잃지 않고 자연의 인도를 받아서 잘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나를 데리러 온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육체적인 삶이 끝나는 걸 비극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여정의 아주 자연스러운, 어쩌면 반가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이 철학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셈이죠.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영적인 이야기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계관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그 답 자체가 바로 우리 면역력의 근원이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